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회와 순종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참회와 순종으로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곰곰이 되짚어보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잔치와 같은 화려한 행사는 자제하고 조용히 그리스도의 의미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행동을 조금씩 자제하시고 가라앉히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태어난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보니 천사들의 말처럼 정말로 한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부모 중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리며 돌아갑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있구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보구나.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도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신가 보구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이야기의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가 어떤 종류의 구원자이신지를 밝혀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구원자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8절입니다. 2장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어 성경의 의미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가 있는 곳, 바로 그들이 지켜야 할 곳을 지키며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어 성경이 여기서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봐보십시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가 있는 곳, 바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원어 성경은 지금 목자들이 있어야 할 것을 재차 2번에 걸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구문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가 있는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문에서는 그곳이 그들이 지켜야 할 곳임을 재차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는 목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양떼가 있는 곳 말입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밖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목자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하층민들 중에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거의 없이 매일 밤을 밖에서 나를 지새야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은 그룹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의 목자들은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낮은 그룹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책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와 영광이 가장 하층민들에게 미치니 그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들은 주의 사자와 영광이 그들에게 미쳤는데 왜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왜 크게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영광을 지닌 존재가 하층민들을 찾아올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비롯한 로마 세계 체제에서는 천사들도 그렇지만 왕과 귀족들과 같은 존재들을 영광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존재들이 천한 천민을 왜 찾아보겠습니까? 그럴 일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의 왕들이나 귀족들이 당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백정 같은 그룹들을 손수 찾아왔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뭔가 아주 상서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천한 백정과 같은 그룹들이 왕의 친위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천민들은 두려워서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왕의 친위대가 왕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직접 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천민들은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천사들은 그렇게 당황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다음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목자들은 아까 전보다 더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왕의 친위대가 자신들에게 직접 찾아온 것도 이상한데 구원자, 왕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천민들에게 들려주다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옛 시대를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세자가 태어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까? 왕과 왕의 가족들, 그리고 고위 관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왕의 탄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고 있습니까? 가장 하층민들, 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왕의 탄생의 소식이 최하층민들에게 전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노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 이사야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성하셔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내뱉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뱉으셨던 첫 선포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를 이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것,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역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지금 이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요? 너희, 바로 목자들과 같은 천민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 구세주는 바로 너희와 같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아픈 자를 위한 구주라고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왕의 탄생 소식을 알리려 구관들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다시 이 목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 소식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생을 백정과 같은 천민으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양민들에게조차 천대를 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왕의 친위대가 찾아와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왕이 태어났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속으로 이놈들 나를 놀리나? 아니면 이놈들 정신이 이상한 자들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당연히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증거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짐승의 염을 통해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보고 너희가 증거로 여기고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이 진실임을 믿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의 의심을 풀어주고 정말로 이 아이가 구세주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시면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사들의 찬송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천사들의 찬송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또 원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모든 인류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서는 모든 인류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뭔가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우리말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은 모든 인류가 평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평화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원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고 그 모두가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즉, 이 천사들의 찬양은 평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특정한 그룹들을 차별하여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백정들, 목자들을 천민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고로 지금 이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라는 아이는 온 세상을 궁극적인 평화로 이끌 만민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본 목자들이 그것이 정말인지 확인하러 갑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였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정말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러 가보니 정말 짐승의 염을 통해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확신을 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진실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에 어리둥절해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로 치자면 양민입니다. 양민이지만 가계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 양민입니다. 그렇지만 양민은 양민입니다. 그런데 천민이 다가와서 양민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 천민이 양민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 천민들이 하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천민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들이 이 아이가 참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한 것에 당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마리아는 이미 천사들로부터 자신이 구원자, 왕을 낳게 될 것을 이미 환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가 구원자이자 왕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당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하는 것은 왕의 이야기를 천민들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탄생은 원래 위에서부터 알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야기가 저 위쪽에 고위 관리들에게 먼저 알려졌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고위 관리들에게 찾아가서 왕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렸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면 고관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고관이 아니라 천민이라니. 그래서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천민들에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는 것에 놀랐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 역시 지금 이 아이가 어떠한 종류의 구원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아이가 구원자임을 알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구원자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진실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천사들은 천민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천민들, 바로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한 사역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신인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어야 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낮은 자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천민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러 갔던 것입니다. 예수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고 점점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지금보다 점점 더 형편이 나아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계셨더라면 이제 그만 그 생각들을 접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약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통받고 아파하는 낮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젠 내 삶을 더 부유하게 해줄 신을 찾는 일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그런 신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신은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한 신이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통과 억압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셨던 길이 참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 길을 가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고통과 억압을 받는 자들을 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하던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이다. 나는 천한 백정들, 목자들의 하나님이요, 고통과 억압을 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이게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참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모이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이제 가서 알리십시오. 가난하고 약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바로 너희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너희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저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에게 필요한 신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모습이 하나님의 참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낮은 자를 위한 하나님,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로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셨던 길을 저희로 걸어가게 하시사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